네, 우리 6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요즘에 그 한 주 한 주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이따가 와서 그런지 우리 이 시간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또 어깨도 좀 이렇게 하고, 네, 우리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2024년 처음 우리 하나님만 보현순 헌신 예배로 드려지죠. 우리 좀 이따 또 헌금 특성할 때 또 여러분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광고 하나님만 보현순에서 전해드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체육대회 운동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와주시고, 또 막 나 운동 싫어해, 운동 같은 거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맛있게 점심 먹고, 또 여러분 다 운동해야 되죠, 그쵸? 근데 요즘에 운동 안 하죠? 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운동 너무 안 하고 막 건강이 제일 안 좋다고,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좀 움직이고 또 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 오실 거죠? 네, 지금 누가 얘기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대답하시는 분들 꼭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이제 8장입니다. 8장에서는요 두 번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까지 이렇게 연이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가장 8장에 먼저 기록된 이 사건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애굽 땅에 그냥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튀어오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또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야, 그것들 너희가 섬기는 개구리, 그렇죠? 그리고 뭐 이 파리, 그리고 그 나일강, 너의 삶의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이 10가지 재앙의 한 대목 한 대목들을 다 재앙의 그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개구리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을 형상화시켜서 이들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신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개구리들이, 여러분 개구리 알 나는 거 봤어요? 알 나는 거 봤어요? 막 알이 막 동그란 게 막 엄청 많죠. 우리 남자분들은 개구리 잘 알죠? 올챙이 어렸을 때 키우고, 올챙이 뒷다리부터 나오나 앞다리부터 나오나? 뒷다리부터 나오죠. 하도 기른 지가 오래돼가지고 뒷다리부터 나오고 꼬리 점점 없어지고 이런 거 막 재밌어 하잖아요. 우리 그 명철 형제님 동생 명훈 형제님이 개구리 파는 거 알죠? 그 우리 집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비랑 한 번씩 가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세비가 자꾸 누구니? 그래갖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교회 친구 선생님한테 자꾸 가재요. 그러면 가끔씩 가면은 명훈 형제님 거기 가게에 그 뱀 허물 껍데기도 받아오고, 그 껍데기가 따끈따끈한 게 있어요. 그럼 세비가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명훈 형제님 그 아까 대회에 왔길래 금방 개구리 한 마리 사러 가겠다고. 여러분 그 개구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청개구리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마리에 막 4만 원, 5만 원.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 세비랑 같이 봐요. 우리 명훈 형제님 제가 그 좋은 거 신상 들어왔냐고 막 물어보는데, 개구리들이 막 빨갛고 초록고 막 파랗고 막, 근데 그게 그 명훈 형제님 있는 이 대야에다가 담아놨는데도 수백 마리가 막 그 영상, 알약농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홍보해드립니다. 알약농장 그 치면은 명훈 형제님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와, 진짜 딱 이 아크릴만 해요. 이만한 이 바구니에
개구리들이 부화를 하는데 와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징그럽거든요. 근데 명호 형제님은 그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어때요? 너무 이쁘죠? 이러면서 막 너무 이쁘죠? 이 색깔 보세요. 와 이번에 아주 좋은 애들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실하죠?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역시 말도 잘해. 명호 형제 그쵸? 명호 형제님 한번 여러분 알약농장입니다. 알약농장 한번 쳐보시고 뭐 이구아나 뱀 다 있으니까 한 마리씩 여러분 또 길러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개구리가 뭐예요? 그렇게 막 뭉쳐 있고 막 한 번에 알을 막 날 때 이 다산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쵸? 다산의 축복 그리고 뭔가 이 많은 이 물질 풍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그 저희 목사님들이랑 자주 가는 추어탕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개구리 금상이 있어요. 진짜 금은 아니겠지만 오늘날에도 막 차에 개구리 올려 놓는 분들 계시죠? 어른들 중에 그 개구리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풍요로움, 그렇죠? 이 물질의 축복, 막 이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더 그랬을 거예요. 이 다산의 축복이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또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이 사람의 수가 국력이었어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했고 그리고 나가서 무슨 총이 있습니까?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이 많았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이 곧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헤케트 여신상을 얼굴로 개구리로 바꿔놓은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였고 종교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신 건 뭐예요? 나의 삶의 원천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흔들어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의 원천을 흔드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나의 삶을 흔드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열심히 뭘 준비하고 열심히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뭔가 또 결혼 준비도 하고 직장 취업 준비도 하고 이직 준비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삶의 원천을 흔드시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죠? 내 일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오직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재앙의 목적이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그 개구리들이 막 온 땅을 애굽 땅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위와 침상의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요 온갖 데 다 있던 거예요. 다. 여러분 아직 그 또 이 이미지 상상이 안 되면 알약 농장 치면 됩니다. 거기 개구리 진짜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또 부연 설명하면 명훈 형제님이 이제 그 개구리와 이구아나와 이거를 이제 분양하는 일을 해요. 진짜 잘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개구리들이요 침상과 우리 식탁과 먹을 때 막 다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 개구리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바로가 마지막 절에 고백하잖아요.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때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주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로 우리가 시달리려면 도대체 그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축복을 준다는, 너희에게 다산의 복을 준다는, 너희에게 그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이 개구리들 헤케트를 어디 한번 원 없이 가져봐라 하고 넘치게 하신 거예요.
너희의 그 복과 풍요와 이 모든 삶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 그것을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그냥 원 없이 줘볼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다 애굽 땅에 오는 침상과 식탁과 넘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처럼 오늘 이 개구리 상징하는 이 물질과 이 나의 풍요라고 해봅시다. 나의 삶의 이 성공, 이 돈을 원 없이 가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업하고 요즘에 화분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때 유행했던 문구 뭐야? 돈 세다 잠드소서,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내 평생 돈 세다 잠들면 진짜 행복할까요? 제가 그 문구를 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봤어요. 돈 세다 돈 세다 죽으라는 것처럼 돈 많이 벌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죽기까지 돈을 샜는데도 내 재산 못 세고 죽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돈 세다 잠드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 근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은 매우 일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이 물질로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좀 풍요롭게 해주시고,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아직 나의 삶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꾸 제가 세비에게, 우리 아들이 5살인데요, 5만 원이 큰 건지 만 원이 큰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오늘 수백억을 맡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이요, 아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준비됐을 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 깊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많은 돈과 물질과 풍요가 넘친다고 해서 그게 내 축복일까? 그 신앙의 선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후배들한테 해주셨어요. 인간은 시간과 돈이 남으면 죄밖에 안 짓는다. 시간과 돈이 남으면 죄밖에 안 짓는다. 그러니까 너무 너의 사역에 여유롭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여유롭게 살지 말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소유하기를 위해서도 구하지 말라. 가난이 축복일 수 있고 부가 재앙일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억이 생긴다면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저는 100%, 200%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저한테 많은 돈 주지 마세요. 저한테 많은 명예 주지 마세요.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가난한 것이 내 삶의 축복임을,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세요 라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희 나이 또래의 이 사회인들을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요즘 청년들이요, 어디에 이거 해요?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동 없이 갖는 이익. 그런데 요즘에요,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 아무나 합니까? 아니요. 그거 하려면요, 온갖 진땀 다 빼야 되고, 정말 제가 그거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와, 그냥 웬만한 회사 생활보다 더 어렵게 밤낮 잠 못 자가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그거를 공부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정말 불로소득이다라는 이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제가 아는 이 투자에 관한 지인들은요, 정말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면 자살한 사람도 있고, 완전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고,
저희 나이 또래예요. 친구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욕심, 욕망이에요. 욕심, 욕망. 잘 공부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문적으로 하면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내서 했고, 뭐해서 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망과 욕심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또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걸 원하는가? 나의 물질과 뭐 그런 이러한 코인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많은 이 한방, 인생의 한방을 노리겠죠.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한방,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방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전혀 버려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풍요로움. 오늘 예굽 사람들이 그냥 이 헷게트, 개구리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말씀 듣고 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나는 욕망에 사는 사람인가 계속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서면 또 뭐예요? 그럼 우리가 또 변화 받아요? 그럼 이제 나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냥 실천하면서 잘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왜요? 저 예배 문만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세상에 보고 듣고 먹는 것이 다 헷게트인데, 근데 우리가 무슨 욕심과 욕망으로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한 번 말씀 드렸다고. 우리는요, 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 때 졸더라도, 항상 말하죠, 제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삐질 때 삐지더라도, 기쁠 때 기쁘더라도, 항상 졸 때 졸더라도, 자꾸 졸 때 졸더라는, 왜냐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단하게. 내가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삶에 엄청난 회개와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오직 헷게트와 나의 풍요로움과 오늘도 대박나기를 위해 계속 살다가 오늘 이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이거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뭐 10가지 재앙 모르겠고, 출애굽 뭐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맞다, 나 하나님의 자녀였지.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맞다, 하나님이 내 욕심 따라 살지 말라고 하셨지. 그냥 한번 생각하고 가도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예배, 한 번 생각하고 하고 한 번 더 기억하는 거. 내가 헷게트 섬기는 이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날 용서해 주셨지, 날 구원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번만 더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명해보고, 비춰보고, 비교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기쁘게 칭찬도 받아보고, 그 경험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이 한 재앙 한 재앙들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세상의 때를 다 빼게 하시고 너희가 나를 섬기기 위한 작업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이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24년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개구리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청년들이 들을까? 듣는 게 더 이상한데?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개구리 재앙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개구리가 그냥 온 땅에 가득했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정말, 이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코미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요즘에는 없는 개구리도 만들어내고 있던 개구리도 없애는 시대인데 무슨 개구리 재앙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 착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 당시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며 살고 박해하던 그 세대보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라는 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그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헌신 예배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때 강사로 오신 이호셉 목사님이 그 완전 불량 청소년, 완전 그 위기 청소년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안산에도 많이 오세요. 안산에 요즘에 또 안산을 왜 많이 오시냐면은 그렇게 저 서울 영등포 저쪽에 그 러시아의 매춘부 여성들이 더 이상 일자리가 거기 없어서 안산으로 다 온대. 그래서 여기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하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 여성분들은 다 여기 한국에 거의 70% 80%가 다 매춘부로 오신 분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이제 불법으로 이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나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낳고 버려지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면서 또 위기 청소년. 근데 여러분이 다 안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온갖 양아치들 많이, 그 양떼 공동체인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목자 양떼가 아니라 양아치 떼들이에요. 그 양아치 떼 공동체인데 그 애들은 스케일이 달라. 그냥 16살, 17살 때 이미 애가 두세 명씩 있고, 그리고 그냥 소년원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산, 인천, 수원은 걸러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안에서도 이 안산 청소년은 알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양아치 떼들 중에서도 야, 나 안산 출신이야 이러면 야, 쟤는 안 돼. 쟤는 이러다는 거야. 여러분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안산에서 청년부를 담당한다니까 약간 역시 안산은 걸러야 된다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 참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이랬는데, 요즘 시대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이렇게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또 집에 돌아가고 막 말씀으로 결단하고 수련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우리 뭐해요? 핸드폰 하죠. 근데 참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 핸드폰의 쇼츠, 밈, 알고리즘, 나의 시청 기록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옛사람의 습관이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와, 이제는 결단하면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면서 뒤돌아서 핸드폰하고 돌아가는데, 그 알고리즘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한참 이제 말씀 클릭 몇십 번 해야 알고리즘 바뀔까 말까잖아요. 근데 옛사람의 습관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해도 그냥 핸드폰만 켜면, 그냥 눈만 뜨면은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이 알고리즘이 나를 짓누르고 그것을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세대에, 다니엘서에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 성 안에 모든 이 바벨론이 포위했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으로 살려고 해고 막 결단을 해도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이 다 내 옛날 옛사람의 습관, 제약된 본성, 알고리즘이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결단하면서 살아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나는 이 세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 듣고 이 해케트는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한 거고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봤자 그냥 여러분 나가서 다 그 풍요로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결국 그냥 전신승이지 무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행해하고 비교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방법이 이 재앙 속에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모세야 이제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에 받아 압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한 발 뒤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모세가 그래서 얘기하죠. 바로 왕에게 내가 당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이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서 끊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시 들어주실래요?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으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리고 11절 볼까요?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읽은 9절과 11절을 보면은요, 지금 같이 읽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다른 재앙들은요 이 팔이 다 오는데요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8장에서 개구리 이 사건 안에서는, 재앙 안에서는 뭐예요? 그 개구리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여러분 뭐예요? 개구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강에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과 풍요로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이나 못된 것이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붑니다. 아브라함 역대급 부자였고요. 욥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강남에 빌딩 몇 채 있는 슈퍼 부자였고요. 야곱은 어때요? 슈퍼 부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룻이 결혼한, 여러분 다 거기 집안이 어땠어요? 부자 집안이었어요. 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돈은 악하다, 만몬, 당연히 그것을 어떨 때 섬길 때, 하나님보다 커질 때,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나오죠? 개구리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나일강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으신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그것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난하기만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다 부하세요. 여러분이 다 성공하세요. 풍요롭게 사세요. 그래서 멋있게 하나님 나라 섬기며 사세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라고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는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예요?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야 돼요. 나일 강에서 나오지 말라. 만약 여러분이 물고기예요. 근데 물속에서 살다가 육지에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반짝반짝하고 이 육지에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 여기서 살래. 그럼 어떻게 돼요? 며칠 못 가서 금방 죽겠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와 창조 세계와 이 섭리 안에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 쇼츠, 밈, 돈, 물질 다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선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물질을 잘 다스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바 있는 부자와 풍요로움을 갖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봉사해야 돼요? 아니요. 이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과 이 개구리 헤케트와 내가 바라는 이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계를 넘고 이 포지션을 넘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그때 여러분을 쳐내려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개구리가 어딜 넘어와? 여러분이 그 포지션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어야 할 그 경계와 포지션을 분명하게 정해질 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풍요로운 헤케트와 이 개구리가 악하고 부정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싹 사라지게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풍요와 돈으로 헤케트 이 개구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다스리고 주인 노릇하기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 노릇하고 있는 이 여러분의 이 개구리 헤케트는 무엇입니까? 유튜브 쇼츠가 될 수도 있고 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뭐예요? 이 돈과 이 물질과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을 넘지 않게 여러분이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이 종 노릇하지 말고 물질에 대해 주인 노릇 하십시오. 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가 사라지고 그 죽은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악취가 나게. 지난주에 물이 나일강에 피가 되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악취가 돼서 마시지도 못했죠. 결국 이 풍요로움이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악취가 되고 만지지도 못하고 냄새조차 못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재앙의 한 재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특별히 이 청년 내 세대들에게 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해도 여러분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이제 개구리가 다 가니까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계속했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그 이 세상의 풍요로움, 물질 그것에 그 경계를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장치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설정을 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도 설명했었죠. 저는요 이 11조 떼는 건 목사가 당연히 11조 떼지 아니요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그 11조만 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에 맛있는 고기를 한 번 더 사줄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고 좋은 거 한 번 더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든 이 개구리가 나의 신앙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 뭐라 그랬어요? 항상 사례비가 들어오면 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11조 바로 보내버려요.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이게 하나의 선이 못 넘게 하는 장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 음란과 폐역과 이 세대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그럼 핸드폰 2G 폰으로 바꾸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은 곧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우리 세비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러 가지 포인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마음에
남았거나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있을 곳에 있게 하십시오. 그 경계를 넘지 말게 하십시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영원한 것,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할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로를 타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과 물질과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셨습니다. 개구리의 그 돈의 물질의 명예에 여러분 종로를 타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것 있을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에 그 세상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긍휼함과 그 결단과 실천과 용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변하지만 결국